이사야 61장을 보십시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한 지 700여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회중들에게 이 말씀을 읽으신 후 이 말씀을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예수께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자라는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시자 성경을 맡은 자가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읽으신 다음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날 너희가 듣는 가운데 성취되었다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란 이스라엘 절기 중 희년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보통 희년은 7년마다의 안식년을 7번째 지난 다음 해입니다. 그러니 50년 주기입니다. 기쁨의 축전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희년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에는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을 기념하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 빚으로 인해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고 가난 때문에 넘겨줬던 땅이 원소유주에게 되돌려졌습니다. 땅값의 경우에도 희년이 가까움에 따라 그 값이 달라졌습니다. 토지는 이전의 안식년에 묵혔을지라도 희년에도 묵히도록 하였습니다. 희년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 또는 자유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날을 기념하면서 오실 메시아 시대의 완전한 회복과 자유와 평안을 미리 즐겼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원이란 억울하게 당한 일에 대한 복수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은혜의 해를 보복과 심판을 의미하는 신원의 날과 나란히 언급한 것은 메시아의 오심이 구원과 심판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반드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은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겪게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구원과 멸망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 받아 의롭게 됨과 부활과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함과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최고의 심판과 지옥 형벌로 이어집니다. 2절과 3절에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메시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물의 의미가 긍정적으로 바꾸어집니다. 죄 대신 화관으로, 슬픔 대신 희락의 기름으로, 근심 대신 찬송의 옷으로 바뀌어집니다. 3절 하반절에는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믿는 자들을 의의 나무라고 칭하였습니다. 나무는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우리에게 맛있는 각종 과일을 공급할 뿐 아니라 옷감, 가구의 재료를 공급합니다. 어떤 나무는 약용으로 쓰기도 하며 건축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원목을 공급해 줍니다. 또 나무는 산소를 공급하고 공기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의의 나무인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 여러 가지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가 의롭게 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모로 유익을 끼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였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나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깃을 내어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유다 나라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다 나라가 망하기 전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기 전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예언은 역사상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활동을 통해 설립될 교회에 적용됩니다.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희생 제물을 드리고 신앙 교육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성도들은 구속의 복음을 전하고 예배와 교육과 봉사에 힘써야 합니다. 8절, 9절, 2절 읽겠습니다. 대저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성경에 기록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공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칙과 기준에 의해 심판하십니다. 그 원칙과 기준은
미리 알려져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된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 망한 것 역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성세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예언은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민족을 통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언된 대로 유대인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유대 민족은 복바른 자손인데 그 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고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복을 받았지만 그 관리를 잘못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복을 받았지만 그 관리를 잘못해서 이웃 나라들의 침략에 시달렸고 마침내 아수르와 바빌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되어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받은 복을 관리 소홀로 상실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경성하시기 바랍니다.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대하심이 신랑이 사무로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간증과 찬송입니다. 성도의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으로 인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여기서는 두 가지로 명시하였습니다.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대하심이 신랑이 사무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하나님이 주신 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의는 가장 아름답고 보배로운 단장입니다. 사람들의 지식과 명예와 훈장과 혹은 지혜와 아름다운 모든 것을 가지고 단장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의를 입지 못하면 그것은 단장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추악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가 성취한 것, 세상에 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사람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다 걸레와 같이 그런 추악한 것입니다. 그보다 더 추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의를 입었으니 우리 영혼의 단장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단장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단장시켜 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단장했다는 것,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 속에 포함되는 내용이 하나 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에서 영원세계까지 구원에 포함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으로 단장된 삶이고 하나님의 의로 단장된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렸고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절 한 절 읽겠습니다. 땅이 살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상하게 하시리라.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몸이 돋듯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만빈 가운데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되고 찬송 부를 성들이 생겨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연히 혹은 갑자기 일하시지 않으시고 정하신 때 정하신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탄생에 관해서 여러 번과 여러 모양으로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활동하실까에 대해서도 자세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세심하게 맞추고서 행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아도 주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하나님의 정하신 때 맞도록 그것을 조절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한 모든 일들이 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이 예언된 대로 다시 살아났었습니다. 성경이 예언된 대로 성전하셨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인데 이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신약성이 낱낱이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또 하나님 말씀의 신선함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예언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으로 단장하고 의의 옷을 입게 된다. 이렇게 예언된 것인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에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었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나가서 전파니 하루에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회개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핍박이 가중되니까 흩어져 나가서 사방에 흩어져 나갔습니다. 마치 기름불을 끓였고 내리치면 기름이 튀어서 불길이 여기저기 다 옮겨붙듯이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안디옥으로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서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고 드디어는 아시아로 유럽으로 오늘 이르러서 아프리카 또 아메리카 이 우리나라까지 세계 어느 곳인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와 민족과 인종 가운데서 허다한 사람들이 단장을 했습니다. 구원으로 단장하고 의로서 단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민 가운데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되고 찬송 부를 성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으로 단장하고 의로 단장함을 입은 사람들, 그래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현실이 되고 나의 체험이 됐다 하는 사람들이 찬송 부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배드리기를 절구하며 그리고 이 기쁨에 많은 사람이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모이고 헌금하고 조직하고 나가서 외치고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가운데 포함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아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지난날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예언은 여러 시대에 관련된 것이며 지난날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분별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통찰력과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담대하고 슬기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